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왜 송구영신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옛것은 보내고 또 새것은 맞이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네, 질문해 봅니다.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일까? 생각해 보면 보내는 것이 우선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내야 또 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잘 보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것에 발목 잡혀 있기도 참 쉽다는 것을 우리 살아온 삶에서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한 6개월 정도 함께 살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포샤 자매,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취직을 해서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쓰던 방을 자연히 자매를 보내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1월 중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좀 지내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있었던 공간을 정리하고 또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 저희 부부도 다문화 센터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후슬랭 몽골 아이, 또 보따 카자흐스탄 자매, 또 포샤와 또 케냐의 자매 리사 등등의 사람들, 가까이 시간들을 좀 보내다 보니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고 보내는데 우리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남을까, 참 그것도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좀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좀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이 복되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아픈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90년대 초에 군포 공단 지역에서 제가 소외층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함께 동역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결혼을 하면서 함께 사는 집을 그 지역에 마련하게 됐었는데 그때 부모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떤 남매 꼬마 아이들을 저희가 케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좀 챙겨주도록 그 아이들을 위한 집으로, 병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집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청년이 삶이 너무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노숙자가 되고 그 피폐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다면 이 친구는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그 두 꼬마 아이들을 케어하면서도 한편으로 신혼살림에다가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 방 2개 중에 큰 방을 자기 신혼부부 살림살이로 다 채우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은 아빠가 병들어서 장례를 치르고 또 장례도 치르게 됐거든요. 그 아이들의 집을 떠났던 엄마가 또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큰 방은 아이들과 엄마가 지내도록 배려해 뒀어야 되는데 이 청년이 그만 자신들의 집으로, 방으로 더 우선적으로 차지하다 보니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됐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부부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고 갈라서게 됐고 그 청년은 스스로 망가진 삶을 살게 됐다는 그런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참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때 그 친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충분히
듣지 못했고, 그래서 단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쪽으로만 진행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된 것은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회자 정리처럼 만남이 있다면 헤어지는 것도 있는데 또 보내게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만남과 헤어짐 결코 누군가에게도 아픈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송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송년, 지나간 시간, 과거를 우리가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잘 보내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있는 그림자에 붙잡히지 않고 새로운 아침 해를 반갑게 맞이하듯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어떤 영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잘 지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잘 지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공동체적으로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국가나 민족의 경우도 그렇지만 과거사 청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과거사 청산. 근데 과거사 청산은 과거에 은폐되거나 왜곡된 역사적인 사실의 진실을 밝히고 그 잘못을 사회적으로 기억하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린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혔는데 이 과거사 청산을 참 노력하고 잘 해낸 그런 모범적인 그 선택을 했던 나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분명하게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정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그 과거의 잔재가 활동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고, 그리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긴 세월이 지난 후에 근자에 와서는 독일은 EU, 유럽연합의 사실 가장 중요한 리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가까이 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도 많이 얻은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동일한 2차 대전의 가해자 전범 국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충분히 사실은 청산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전범들을 여전히 기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주변 국가들로부터 계속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사 청산이라는 것 자체도 공동체적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 후 과거사 청산이 사실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일제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전쟁 그리고 독재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거사 청산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해국이나 혹은 피해국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게 된 상처나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분노,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그래서 태도와 과제가 있다면 함께 돌아보고 또 정말 정의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시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또한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 잊자,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덮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으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 미래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잊으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기억하라는 말씀을 늘 함께 갖고 있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적인 영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 과거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대상이지만 우리가 되돌아갈 방향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지나간 것이 있다는 것. 그 지나간 것을 어떻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사랑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상처, 분노, 그리움 등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사랑에 붙들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좌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는 가야 할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과거가 있고 겪는 일들이 있지만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또 사랑에 붙잡혀서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과거는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침에 뜨는 해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운행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야생의 생명들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멈추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에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큐에서 보았던 아주 슬픈 영상이기도 한데요. 기린이 새끼 기린과 함께 사막길을, 거친 황야길을 걷고 있다가 그만 새끼 기린이 다른 하이에나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만 공격을 받다가 어쩔 수 없이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 기린의 모습. 처음에는 하이에나를 발로 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자식을 뺏기고 난 다음에, 하지만 그 어미 기린은 가야 될 길을 또 계속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걷는 길에도, 희망으로 걷는 길에도 때로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것. 하지만 거기 무너지지 않고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더 큰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윗의 스토리를 알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큰 병으로 아프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식을 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은 왕이 몸이 상할까 봐 금식을 그만두도록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꺾을 수가 없었고, 하지만 소망은 그랬었지만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들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신하들은 전하기조차 두려웠을 텐데 다윗은 그 소식을 알자마자 음식을 내오라고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하게 됐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 아이는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하지만 거기에 소중한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린 배우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었는데 지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손길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그런 또 이야기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잘 나갈 때 너무 교만해지지 않고 또 큰 어려움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도록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에게 그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글귀를 하나 써 넣어달라고 했죠. 그런데 세공사가 어떤 글귀를 써 넣어야 될지 몰라서 왕자인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게 됐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한 글자를 그 반지에 써넣게 됐습니다. 내용이 뭐였죠? 이도 지나가리라. 이도 지나가리라. 그래서 다윗이 끼게 된 반지에 작게 쓰여져 있는 그 글자, 이도 지나가리라. 좋은 일들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쁜 일들도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 그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게 하는 것,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갈 길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미기린이 뚜벅뚜벅 가야 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때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이 그 길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을 할 때 탈북자들의 스토리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됐는데 그 중에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탈북 여성이 이제 동남아 쪽으로 와서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까지 오면 안전하게 되는데 마지막 그 긴 길을 마치고 태국으로 오는 그 메콩강을 건너는 길에서 아이를 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그 배에서 아이가 물에 손을 내고 놀다가 악어가 갑자기 그 아이를 물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너무 좌절하게 돼서 강둑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고 다들 가야 한다고 하는데도 가지 않겠다고, 나는 아이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갈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다른 탈북자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 여자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오게 된 탈북자들한테 혹시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있냐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인은 거기서 결국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됐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의 마음 충분히 헤아릴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또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 훌훌 털고 가야 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숙으로 가는 하나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더 중요하게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여전히 또 하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할 걸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에 붙들리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해야 될 것은 지나가게 하면서,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입혀진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표현 중에 속된 말로 뒤끝 장렬 이런 말들도 있죠. 뒤끝이 참 많은 사람들.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계속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과거가 있고 또 오늘의 삶도 또 과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 사랑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에 붙들린 자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전해져야 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시작하고 또 사랑으로 계속 이어가는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